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번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번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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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손 높이 들고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번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하는 기쁨을 우리 모두 예수님의 품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사람 아니요 아멘. 사방에서 번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걸어가. 마지막으로 이제 나는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번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걸어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전심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아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와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우리 모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이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꽂히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의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성도의 특별함은 기도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으로 새롭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이 입춘이더라고요. 이제 겨울이 다 갔겠죠? 아닌가요? 더 추울까요? 2007년도에 출간된 책에 프레임이라는 책이 인기를 끈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후배가 저한테 이 책을 보라고 이렇게 사다 줬었거든요. 제가 이 책을 봤는데 이 책은 생각의 기준, 그러니까 이렇게 프레임 안에 갇힌 이런 생각들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 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서 이 책을 쓴 교수가 자기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자신이 명절에 아주 부자인 지인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기예요. 자신이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부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그 부자인 지인에게 집으로 고기가 배달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기가 아주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에 무엇이라고 쓰여있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격정육이라고 써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고기를 살 때 고기의 이름에
격정육이라고 써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이 고기에 큼지막하게 이제 금색 글씨로 격정육이라고 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궁금하니까 오늘 밤에 일찍 와서 아이들하고 이제 이것을 먹자 뭐 그런 내용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그날 먹는데 고기가 너무 맛있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냉동실에 넣지 않고 며칠에 걸쳐서 그것을 다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기의 포장을 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그 분리수거함에 가서 포장을 버리는데 이 고기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 격정육이 어떤 고기였냐면 고품격 정육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기가 왜 이 고기가 맛있었을까? 여러분, 고기 맛과 품질은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어떤 프레임이 있었냐면 이 고기를 보낸 사람이 아주 부자라는 것과 그리고 이 고기가 예사 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가 무척 맛있게 느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프레임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해야 하고 믿음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 갈팡질팡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직 이 프레임이 딱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당한 상황 가운데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 6장을 통해서 성도의 특별함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성도의 특별함은 결단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렇게 수없이 결단을 했는데 오늘 또 결단을 하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매일 결단합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아,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사실 매일 또 무너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작은 결단을 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용기가 있었는데 때때로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제가 유치부 설교를 가면 다니엘 이야기하면 애들이 사자나 호랑이를 외치거든요. 헷갈려가지고 막 빨리 하려고 사자나 호랑이 이렇게 하거든요. 아이들은 다 다니엘을 이야기하면 사자나 호랑이를 떠올려요. 전혀 다른 동물인데 떠올립니다. 그리고 맹수를 떠올리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어떤 말씀을 목사님이 전할까 아마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포로는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의 믿음이 왜 특별한 줄 아십니까? 그는 특별한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편안함, 자신에게 주어지는 만족감,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부유함이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를 만족시키는 사람, 나를 만족해 하는 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나에게 시험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받는 고난, 자신이 받는 역경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역사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내가 포로로 잡혀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시죠?
마음이 편안하기를, 그리고 가정과 직장이 편안하기를 아마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교회 생활이, 가정 생활이 편안하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없다면 그것은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평안한 삶은 그저 사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이 조금 더 부족하고 인생이 조금 고되고 몸이 좀 고단하고 힘들고 아파도 내가 그 안에서 사명을 완수하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처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믿음으로만 해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왕이 바뀌고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역사의 소용돌이에 빠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는 목숨을 담보로 살아갑니다. 다니엘은 그저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에게 명령한 그 일을, 그저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인생과 같이 살아가지 않고 자신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는 왕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는 무엇을 결정했냐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그의 인생이 승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인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좋은 결정을 하는 거죠. 내 인생에 어떤 것이 좋은 가치가 있고 좋은 결정을 하는 것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가치인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저녁의 시간에 여기를 나오잖아요. 이 시간이 여러분 집에서 쉬면 얼마나 편하게 쉬시는 시간이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이 시간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1장에 더럽혀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틀어서 제일 강한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이것만은 지키겠다. 다니엘이 어릴 때 이렇게 본인이 고백했어요.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지켰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이 고백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3장 16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들의 결단은 대답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들의 결단은 결과와 상관없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상황과 형편이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이 우리를 만들어 올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중요한 것을 결정한 권한은,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할 사람은 우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그 가치를 정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지를 정하는 것은 나라는 거죠.
여러분, 1시간을 활용에 대해서 강의하는 한 교수가 아이들 앞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커다란 유리 항아리를 가지고 가서 큰 돌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자갈을 꺼내서 그 큰 돌이 있는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갈이 막 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또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나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 대충 이제 알 것 같은 거죠. 모래를 또 부었습니다. 모래가 쫙 이렇게 차는 거죠. 또 교수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아이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이제 쭉 부었습니다. 이제 항아리가 정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실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시간을 잘 활용하는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새로운 일을 사이사이에 잘 넣으면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실험의 요점이 무엇이냐면 먼저 큰 돌을 넣지 않으면 나중에는 큰 돌을 넣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하지 않으면 작은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내 마음에 결정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결정하면 나머지를 그 안에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큰 것을 먼저 채웠느냐, 그거를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내 형편과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삶을 믿음으로 해석해 나가고 내 삶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을 그리고 결단하는 일을 결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죠. 내가 오늘 하루 예배한다고 해서, 그리고 예배 안 한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응답이나 만족이나 어떤 것을 얻기 위한,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특별함, 성도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냐면 중요한 것을 결단함에 있다는 거죠. 내가 항아리라면 내 안에 큰 것, 내 안에 중요한 것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 것,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가 나의 특별함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시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특별함은 기도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신 여러분은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학습법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절에 이 다니엘 학습법이 엄청 유행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 학습법에 열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다니엘 학습법에 열광했을까요? 다니엘이 성공자이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궁궐에 들어와서 그의 기세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제국이 2인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두 제국의 총리가 된 것이 역사에 유일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작은 유다의 포로로 왔지만 그의 신앙을 지켜낸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좋은 성공자이기도 하지만 그에게 가장 뛰어난 것이 있었다면 그는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도 털어도 먼지가 안 났는데 그의 신앙도 나무랄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의 인생이 가장 더 특별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다니엘 1장의 뜻을 결심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이 그가 결심한 것을 귀히 여기시고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꿈과 환상을 볼 수 있게 하셨고 그는 더 뛰어난 능력으로 더 지혜롭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땅에서도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함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선택했더니 내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모두 그 중심을 인정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신하들까지도 어떤 것으로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다. 그는 저 기도만으로 넘어뜨릴 수 있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정말 우리의 기도랑 다를까요? 특별할까요? 여러분, 우리와 다니엘이 같은 점이 많을까요? 다른 점이 많을까요? 여러분, 살펴보면 다니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같은 점은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정해놓은 시간에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닥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의 기도의 장소,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집의 윗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 시간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특별한 도전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특별함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의 특별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특별함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에 관련이 있는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을 저랑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로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낙성하면서 본인이 올린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너희 나라가 범죄함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그 나라에서 그것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곳에서 그 기도를 듣고 그 간구를 돌아보시고 용서하겠다. 그 기도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아갔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여러분, 다니엘은 나라는 망했지만 성전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부모를 잃었지만 성전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특별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내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더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영향력이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도 내가 해야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우리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르시셨다는 거죠. 그 기도의 사명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누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까? 다니엘의 생명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지속되지 않는 이유는 간절함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지 않는 이유는
사명이 분명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는 이유는 말씀의 깊은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받은 약속, 내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루어야 할 사명에 대한 약속, 그 사명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내 기도를 더 간절하게 하고 내가 주님께 계속해서 부르짖게 하는 그 이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기도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반드시 하나님의 민족이 해방하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한이 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나라의 통치자이신 이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이 약속을 잊지 않게 하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잖아요. 제가 생활이 굉장히 단조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아침 저녁으로 기분이 달라져요. 그리고 감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매일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그리고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기도의 방향, 사명의 방향,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확하게 정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다니엘 6장은 다니엘의 입장에서 쓰여져 있다기보다는 꼭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쓰여진 본문 같아요. 왕은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근심했습니다.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고 그는 다니엘을 구원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니엘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힘을 썼는데 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 강대국의 왕이 신하 하나를 어떻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달려가서 다니엘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 한 구절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분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최후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가 있다면 아마 믿음의 차이겠죠.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이 없는 사람이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살지만 지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올 텐데 여러분 믿음을 잘 간수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특별함은 세상의 인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옳은 것을 알면서도 참 어려워요. 세상의 칭찬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칭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의 특별함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언제나 결단하고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겠죠.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을까요? 다니엘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매일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죠. 언제나 변치 않는 그 믿음,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그 기도를 하는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이 사자굴에서 죽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하나님의 약속을 견주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 일이라면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어떤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 똑똑해지고 은혜가 쏟아지고 평탄해질 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좋은 결과가 바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인생이 다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모두 다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펼쳐 놓으신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라는 거죠.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만족함과 편안함이 찾아오는 시험을 경계해야 하고, 그리고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과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을 만족시키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것을 허락하실지라도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에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 중심이라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내고 성취해내고 그것의 차이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그 믿음의 중심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오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무엇인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모든 것의 끝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서 창조주 되신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동원하여서 그를 지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주님께 쓰임 받으면서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두 물동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동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온전하지만 하나는 작은 구멍이 뚫려있는 그런 물동입니다. 물지개를 치면 두 개를 이렇게 치잖아요. 주인은 이것을 알면서도 물을 길어서 맨날 나르는 거예요. 어느 날 이 깨진 물동이가 주인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늘 반밖에 물을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반이 흘려버려서 죄송하다고 어느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물동이에게 무엇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나온 길에 꽃들이 피어있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졸졸졸 새면서 거기에 이제 꽃들이 피게 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것,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의 어깨에 매여서 쓰임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보는 가치 기준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쓰임 받으면서 주님께 인정받으면서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성도로 결단하고 또 기도하시고 인정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없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벗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없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벗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주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결단함으로 주님께 특별함으로 서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크게 몸을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삶의 형편 가운데 아버지 매일의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께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 넘어지고 낭망하오나 아버지께 나아가지만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육신의 약함으로 아버지 나의 형편의 어려움으로 아버지 너무 힘든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며 담대함으로 주의 능력을 구하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중요한 것을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중요한 것을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결정하고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앞에서 세워지는 귀한 자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끌어 잡아서 주는 날씨 가운데 아버지 곳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받은 사명 아버지 것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말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아버지 나에게 왜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실 때마다 아버지 것들 지어지지 아니하며 아버지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함으로 헌금으로 나아가지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헌금으로 바르게 세워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한 번 하나만 귀하게 꾸는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끌어 잡아서 아버지를 가슴 가운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께 나아갈 수 있는 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를 온전히 주여 앞에 한번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시고 아버지 끌어 잡아서 아버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이꾼들 교정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주님 앞에 한번 귀한 것처럼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아버지가 봐주시며 아버지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한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함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헌신함이 주님의 만족함이 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 지금 사명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귀한 주님의 뜻을 담아가며 주님 함께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저런 만남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주신 그 비전과 뜻을 알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귀한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이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열매가, 약속의 열매가 가정 가운데 맺어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 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